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까지 2절 말씀이니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가 끝날 무렵에 꼭 있는 하나의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팩트 체크라는, 어느 방송사나 보면 다 그런 제목은 다르지만 팩트를 체크하는 그러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짜 뉴스와 보통 영어로는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는데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체크하는, 점검하는 바로 그런 순서,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자칫하면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사회와 온 나라를 큰 불행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끔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와의 이러한 싸움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 처음부터 성경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이 될 때까지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바로 3장부터 바로 가짜 뉴스 또는 거짓 진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유혹했습니까? 아니면 멋진 선물을 들고 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뱀, 즉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 때 그 가지고 왔던 것은 바로 가짜 뉴스, 거짓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탄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가짜 뉴스, 거짓 진리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은 바로 여자에게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더 큰 가짜 소식, 더 큰 가짜 거짓말을 보태어서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거짓 진리와 또 참된 진리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가짜 소식인 거짓 진리를 선택하고 그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지금 고난,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바로 거짓 진리와 참 진리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구나. 거짓, 바로 이 소식과 참된 소식과의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짜 진리,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구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짓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군 것 같습니까? 보통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또 그 언론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통해서 주로 그러한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손과 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주로 언론인, 정치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거짓 진리, 가짜 진리를 만들어내고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많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역사의 종말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거짓 진리로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그 사탄 마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채, 산 채로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역시 천국 바깥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다른 많은 죄도 물론 벌을 받겠지만 가장 심각하게 다루었던 죄는 바로 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 또 진짜 뉴스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까? 그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가짜와 진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50%가 있고 진짜가 50% 이것을 섞어버리면은 사람들은 들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100% 가짜면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짜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 5년 전에 제가 작은 집을 하나를 샀는데 그건 팩트 아닙니까? 작은 집을 샀다는 건 팩트입니다. 제가 확실히 집을 샀는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제가 교인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아서 그 집을 샀다라는 그런 소식이 제 귀에까지 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샀다는 건 팩트인데 남을 사기 쳤다는 다른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과 참을 50%씩 반만 섞어 놓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한 집사님이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밤새도록 머리가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50%만 섞여도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90% 진짜에다가 10% 가짜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90%의 진짜 때문에 그 10%의 그 가짜를 진짜로 그렇게 믿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짓 진리 속에는 참 진리가 그 안에 조금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헤러시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단어에 한자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보통 다 이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한자는 글자마다 뜻이 있습니다. 이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를 이자, 영어로 하면 different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르다 그런 뜻이고, 단자는 무슨 뜻입니까?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마지막 조금. 따라서 이단이라는 뜻은 100%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진리를 말하는 집단이 아니라 대부분, 상당 부분은 거기에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데 마지막 살짝 다른 게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100% 거짓말을 하면 누가 이단한테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책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교묘하게 섞어버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그 거짓 진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아까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당장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혼동하고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는 온갖 조롱과 또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거짓 진리를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전했는지,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편하게 살 거야. 너희에게는 어떤 일도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늘 태평하고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백성들이 들었는데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앞에 굵게 지금 표시해놨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평안할 거야. 너희에게 어떤 일도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100%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는 조롱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까? 물론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듣기만 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 그런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한 말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당장의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들은 대부분 몇 년의 시간이 흐르거나 몇십 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확인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학대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레미야가 하나의 성경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당장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거북한 말씀들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선지자, 가짜 소식을 전하고 또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전체가 바로 주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헛된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팩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헛된 것이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소망, 거짓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미래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마치 일어날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계속 평안할 거야,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미래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항상 너희들은 무사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헛된 꿈을 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불순종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죽고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다 죽는,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 자녀를 두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는 교회에서 신방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특히 고3을 둔 그 가정의 경우에는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교회에서 누가 신방을 오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 그래서 이제 신방도 없고 또 목장 모임이라든가 구역예배 같은 게 교회 그 가정에서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특히 강남 지역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꼭 신방이 필요하면은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신방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 학생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어른들이, 뭐 부모님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 내가 이제 대학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1년 동안은 교회를 쉬고 열심히 집에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대학에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정말 옳은 가르침이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대로 자녀가 1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는 합격했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교회 생활을 멈추고 대학에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과연 맞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결국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헛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3을 마치고 대학을 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럴듯하고 또 상식적인 것 같고 또 내 경험상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고 그런 말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은 헛된 가르침이구나 하고 우리가 배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3 학생들에게 바로 그러한 가르침은 대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내 생각, 또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에 있는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거나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 내 생각에 내 어떤 그 마음, 내 경험이라는 거 하는 그 어떤 가르침에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헛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자기의 마음의 기초에서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예레미야 23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꾼 모든 꿈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평소에 꿈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실 때 저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교회 바닥에서 뭐 뱀이 보였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이제 가셨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또 이번에는 뭐 바닥에서 뭐 피가 보였다 이런 식으로 또 저에게 꿈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이 꾼 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 본인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천 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정확무한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우리가 다 깨닫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내가 꾼 꿈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우리가 또 그 꿈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꾸는 꿈들은 대부분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사실상은 그냥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신기한 꿈도 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한 꿈을 꿨지만, 저는 그 꿈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거나 뭐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롭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객관적인 진리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또 강요하거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헛된 것을 가르치었고, 두 번째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꿈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간혹 자신의 주장,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전부 다 엉뚱한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세 가지 유혹을 하면서 두 번째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네가 한번 뛰어내려보라. 네가 뛰어내렸을 때 아무 상처가 없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러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그냥 뛰어내리라고만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바로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시편 91편 12절 그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의도가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의심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뛰어낼 때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이 말씀은 비로소 진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마귀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네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해보고 진짜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확인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는 누구도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인기 있는 그 가르침 중에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prosperity gospel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나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누구나 자녀들도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을 우리가 보통 번영신학, 누구나 예수님이 잘 믿으면 다 번영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로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바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보통 번영신학자라고,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메시지 속에는 뭐 죄라든가 심판이라든가 공의, 정의와 같은 이러한 그 내용들이 메시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론 번영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의 기초에서 헛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꿨던 꿈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인용하지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도둑질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본다든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칫 나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부담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말씀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맞는 말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나의 죄를 깨우치는 말씀도 있고 또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지나치지 말고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책이나 어떤 특정 구절만 편식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나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말씀 또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암송 말씀을 제가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불에 비유했고 방망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불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태울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뜨거운 열심을 줄 때도 있고 또 방망이처럼 우리가 방망이 한 대로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기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은 방망이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방망이처럼 내 잠든 영혼 또 나태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꾸준히 우리가 골고루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비로소 건강하게 우리가 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저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더욱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정말 시편 1편에 나와 있듯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